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잠시 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메시지 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전해야 하는군요. 실은 중단하는 것도 다시 전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제 의지와 생각만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면은 이렇게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창고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낭낭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서 제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창고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주기게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창고에서 들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그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서 제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냐 이 부분에 들려줄 때야 성경 말씀은 누군가 읽고 있구나 이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바로 그렇게 제가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책을 제가 펼쳐보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바로 이 부분을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게 일깨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면서 그분을 기다린 지도 저는 벌써 약 4년이 되었습니다. 전 큰 회심 후에 신부단장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의 3년은 제가 매일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저는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그때는 회개한다고 울었고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후에 한 1년은 너무 또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영성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니까 한 달 그러니까 30일 중에 10일 정도를 제가 철회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부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초심과는 분명히 멀어지는 그런 영성 생활이 되고 말더군요. 누구나 잘 아시지만은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30일 중에 10일 정도를 철회하며 찬송하며 기도한다는 그런 생활조차도 아마 실제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지금에야 분명히 압니다. 에녹이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정말 에녹은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수시로 해봅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영화나 TV나 드라마 같은 그런 모든 미디어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술, 담배,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스케줄조차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접하는 모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과도 거의 단절된 그런 삶을 저는 3년 이상을 4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취미생활까지 제가 완전히 단절하지는 못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술 분야인 서예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서예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예 분야에서만 30년 이상을 사실은 해왔기 때문에 서예를 제가 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완전히 단절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석도 제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수석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그 취미 생활, 그러니까 서예와 수석 그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 그 시간조차 저는 이제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까워 가는데 이런 것조차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치중하느라 영성 생활에 게을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도 제가 심지어 그 헤드라인밖에 보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제 취미 생활이 제 영성 생활에 그 치중하는 시간보다 그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는 제게 일깨워 주시려고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할이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절 일깨워 주시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깨워 주시라고 아마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이 말씀은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공중강림, 즉 휴거가 얼마나 그 가까운지를 그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7년 대환란과 그 예수님의 그 공중강림, 즉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은 1년 뒤, 2년 뒤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뒤, 두 달 뒤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가깝다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기만큼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4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아주 다급하게 보았으니까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보는 것만큼 그만큼 가깝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기다려오는 사람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아니면 한 달 뒤일지 두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2030년을 넘어갈지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시기가 이제 그 얼마 남았느냐 언제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그 열처녀 모두가 사실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밤중에 오시는 그 새벽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회개의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그냥 어떤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생활 속의 그 회개가 여러분의 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부의 정절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이제는 늘려나가야 합니다. 점점 늘려나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신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그 에녹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그런 상태를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온갖 세상 잡다한 그런 염려나 그런 수고 속에서 행여나 자신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그리고 신부들을 깨우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받은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이구나 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의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